79편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부리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은 그 쓰인 배경이 참 안타까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또 누렸고 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예배가 멈춘 것도 아니지만 뭐가 떠났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영적으로 황폐하다 하죠. 근데 이 영적으로 황폐한 게 그냥 내 속에 있는 영에만 문제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뭐 영적으로 좀 뭐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문제가 없고 또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서 그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참 티가 안 나요. 겉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병들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언제가 온다. 아플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폭력이든 누군가와 다툼이든 미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 이 마음에서부터 온다. 사기를 치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을 주는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은 모든 게 무너지듯이 영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호소하시고 촉구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너희들을 사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뀐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때나 오늘날에나 사람의 이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마음을 먹지를 못해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정상이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뻐그러진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로 다 끌려가고 처참한 흔적. 오늘 시편 기자의 해석이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자,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래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뭔가 아주 큰 사건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무엇부터 뜯어고쳐요? 행정 뜯어고치고 사람 바꾸고 또 그 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 문제를 없이 하려고 하죠.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모든 탓을, 만약에 그 전쟁에서 졌어요. 누구에게 그 탓을 돌려요? 장수에게 돌리든지 국가 원수에게 돌리든지 어쨌든 사람에게 돌리든지 혹은 국가의 지리적 현황 혹은 어떤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미흡함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사건을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누구의 해석? 이 사람의 해석이죠. 일반적인 해석.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와 더불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해석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한 패배, 이로 인한 처참한 환경과 이 흔적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백 년이고 참으셨다고요. 기다리시고. 하지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르고 달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끌어가셨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탄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가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의 기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주여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멍청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그냥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런 게 있었어요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처참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아렸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뭐 학교에서 혹시라도 말썽을 부리면
누구한테 연락이 올까요? 선생님한테 살짝 연락이 와요. 이 아이가 모르는데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생님한테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뭐 해요? 아이랑 이야기하고자 하죠. 혹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귀뜸을 줘요.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 하면서 어떤 분은 기다리고 어떤 분은 윽박질러서라도 대답을 끄집어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가 한번 말해봐.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이 어땠는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듣죠.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다가가기를 원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들어주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본능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더란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굳이 하나하나 말할 필요 없어 보이는 너무 소소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때로는 우리가 회개도 왜 하는 거냐, 우리의 자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사랑을 아실 것 같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 후에 만나셨을 때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으로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미안해하는 거,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듣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던,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 되었던,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되었던, 내 속에 있는 근심이 되었던,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길어지는 거죠. 왜 길어지느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은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이제는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부탁을. 항상 앞에 뭘 놔요? 그 이유를 놓쳐. 내가 이러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용돈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반찬조차 할 수 없으니까 반찬 좀 도와주세요. 항상 앞에 설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간청이 들어가요. 다짜고짜 돈 줘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협박 공갈범이 되는 거죠. 다짜고짜 가서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줘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힘드니까 저에게 좀 용기의 격려의 말 좀 해주실래요? 항상 이유가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기도할 때 막무가내일 때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요. 이유도 없어. 그냥 해달래. 주여, 내 자녀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좋은 성적 나오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막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인정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조차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수치를 주고 우리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망했어요. 우리 죽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저 막무가내로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잘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득해 보셨나요? 아이를 설득해 보셨을 거고 배우자도 설득해 보셨을 거고 때로는 어떤 일의 성과,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득하죠. 설득. 지금 이 아삽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막무가내가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감정을 느끼시며 그분은 생각을 하시고 그분은 교제하는 분이며 그분은 지금도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지는 기도에 그 인격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는 나눌 수 없고 사람들한테는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충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